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 경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그 싹이 나고 하면 어떤 계절이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냐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나무에 꽃이 피면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고 이러한 해바라기 피면 가을이 오겠구나, 이제 떨어지면 이게 겨울이 되겠구나,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 갖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 갖는 어떤 일반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인정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 현실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것만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삶의 역사에서 어떤 삶의 경험에서 배우는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좀 먼저 기억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두신 어떤 이 세상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배워야 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을 같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일상도 있지만 일상을 주도하시고 이 일상보다 더한 어떠한 초월적인 것,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우고 있는 그 초월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둬야 되겠죠. 이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만은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언젠가 사라질 무엇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보 이런 용어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들아, 엄마, 아빠 이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의 현실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천착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그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오직 성경의 교리,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개신교 안에 이 오직 성경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 안에 미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오직 성경과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을 갖게 되었는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오직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죠. 계몽주의 사상. 이제 신의 그 존재를 배제시키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계몽주의 사상이 개신교에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이 자유주의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경이 다만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을 담은 그런 고대 문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기에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구시대의 유물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슐라이어 마흐라는 이 인물이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직관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이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비판하면서도 기독교 신자일 수 있게끔 기독교를 변형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 경험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경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고 성경은 그런 인간의 경험들과 감정들을 모아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절대 보지도 않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뿌리가 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되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성경을 보더라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거는 뭐 이게 기적 말이 되냐? 이게 뭐 여기 좀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이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갖고 있는 많은 분위기입니다. 형성된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신교가 전 세계의 교회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리고 그 칼바르트로 말미암아 신정통주의 개신교가 등장하죠. 태동하게 되죠. 이 칼바르트는 기독교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추론되어서 형성된 건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언뜻 보면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불러요. 이 칼바르트를. 그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했는데 여전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와 관점이 이게 그 영향을 받아 이게 형성된 걸 수 있거든요. 칼바르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일반 문서지만 어떤 내가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뭔가 나한테 영감을 끼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진일보한 그런 주장이지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적인 고대 문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수단,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짜 객관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을 뭔가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모든 성경에 대한 태도들이 오늘 개신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 자기 편한 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나도 모르게 진리에서 훨씬 벗어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가 농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배우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좀 왜곡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개신교 안에 만연한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입장들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잘못과 허물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를 어지럽혀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다라는 그런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못된 관점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바른 관점을 갖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이자 손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후에 힘들죠?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그 상황을 명확히 보여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복음주의 개신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꾸 뭐 자유주의도 나오고 신정통주의도 나오고 이 신복음주의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요. 여기 뭐 외워야 될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좀 보고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치우칠 수 있는가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치우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균형 잡힌 그런 개신교인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모든 지금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뿌리를 찾는다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그래도 가치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라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아마 복음주의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대부분의 오늘날 주류 교단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다. 복음주의 장로교회다. 복음주의 감리교다. 침례교다. 오순절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다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복음주의가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 복음주의 교회 대부분 자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주의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랑 본래 이 용어가 시작된 거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래 역사적으로 이 복음주의는요, 종교개혁 시대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복음주의는 특히 개신교라는 그 단어와 교환적으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복음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신교를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용어는 이렇게 명확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오직 성경의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로마 카톨릭과 달리 성경과 전통을 같이 보는 동일한 권위로 보는 이 로마 카톨릭과 달리 이 오직 성경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복음주의가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느슨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복음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신복음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근본주의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개신교를 또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혹시 근본주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본주의 교회? 안 들어봤어요? 네. 이 근본주의 개신교는요, 앞서 제가 2시간에 걸쳐 설명했듯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칼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배격하고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상당히 그래도 건전한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이 성경이 가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문서다. 그래서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앙과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도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의 입장은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한 이런 입장이 맞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어떤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사실에도 오류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하신 그분의 말씀은 오류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참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오류가 없는 분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른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과 온건한 근본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막 배격하고 또 그것과 방어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되고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이 자유주의자들과 분리돼야 되는 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또 이 중에 일부는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 너무 자유주의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중심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경험이나 이런 약간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몰라도 되고 성경만 알면 된다. 이런 식인 것이죠. 게다가 이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 문화를 사탄의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에 틀어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문화의 모든 가요든 영화든 막 드라마든 이것들을 사탄의 문화로 막 이렇게 규정하면서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은 성경을 상당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성경의 문학 형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를 보면 시적인 표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문자 자체에 갇혀요. 이러한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그러면서 이 신앙도 지나치게 개인적인 나의 구원 이것만 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개신교를 대항하면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바로 신복음주의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온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원래는 이제 그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극단으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개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과 갈라진 무리들, 그들이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복음주의자들은요, 초기에 오직 성경과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보다 좀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류 개신교의 세력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 참여를 하고 이런 사회의 어떤 것들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속에서도 이 세상 문화에 영향받는 그런 또 개신교가 또 만들어지는 거, 그런 신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이 성경 무호화, 이 복음주의 교리에 대한 그 헌신을 조금씩 또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세속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 무호에 대한 이것들을 포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류와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오류가 있지만 구원의 메시지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저자이기 때문에 오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는 구원 같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거든요. 이러면서 타협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수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확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이렇게 타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에 또한 반발을 느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보수적인 이전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진보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보수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진보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 대부분인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네,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 보수적인 이 신복음주의자 안에 속한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개신교라는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러한 개신교인들, 좀 보수적인 이 신복음주의자들을요, 이 복음주의자들로 부르지 말고 종교개혁적 신자다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역사적인 개신교다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역사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상한 잡다한 것들을 다 묶어버린 그런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저희들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이 개신교인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중요한 건 있어요. 공통된 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직 성경을 붙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무호성, 이것은 오류가 없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 어떤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변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회심, 이것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실천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 실천도 강조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치우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우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복음주의자들이 왜 치우치게 됐다고요? 뭘 하다가? 네, 세상으로부터 뭔가 더 포용적인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라 기업 경영하는 어떤 목사예요. 설교도 무슨 진짜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 치료적인 거,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 어떤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이 교회를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므로 영향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갔던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한 실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하면 우리는 진리를 훼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면 진리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의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이나 이 성경의 무호성이나 어떤 성경의 그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복음주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냥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무엇을 추구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 체제를 막 강조하고, 은사주의 교회는 은사를 경험하는 걸 막 강조하고, 감리교회나 성결교 같은 경우는 막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는 복음주의니까 이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교리를 소중히 여겨라고 그냥 단정을 짓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문화, 그 세상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그러한 기독교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가치와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하고 하신 이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과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역사가 어떻게 치우쳤는지,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그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신정통주의가 또 생기고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근본주의적인 또 극단으로 또 치닫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썼는데 또다시 세상을 수용하고 이러한 끊임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치우치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얼마나 쉽게 치우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고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기반한 그런 합당한 그런 신앙과 또 신앙생활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냥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